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시래. 이 찬양은 8분의 6박자입니다. 한마디에 6박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라스기아도 한번, 공 따라라가 짜가 3박자, 그 다음에 왈츠 3패턴, 짜 쿵가 쿵가. 전주는 맨 끝에 땅입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로마서 제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4장 17절의 말씀. 로마서 제14장 1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누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며 연락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오라 함께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청조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이 기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성령 안에 있는,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갈 영원한 생명으로는 영원한 천국, 거기는 당연히 가야 되죠. 최종 목적지가 거긴데, 근데 그런 최종 목적지를 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 천국에 임한 삶이 됩니다. 천국 생활을 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다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무엇을 먹는 것인가, 먹고 마시는 것, 또 어떤 나를 중히 여기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또 안식일이라든가 초하루 뭘 해가지고 그런 날짜를 지키고 먹는 거 조심하고 막 그런 거, 부정적인 음식을 안 먹고 또 그런 모든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안에 있는 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며 천국이 임한 것이며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며 그러는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장 핵심적인 특징,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령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안에 있는 의가, 평강이, 희락이 넘쳐나게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의, 오르르 자, 뜻의 자, 의. 이 세상에 살면서 의로운 행위, 의로운, 올바른 행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도 역시 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죄악 가운데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지나간 모든 죄를 다 간과 다 잊어버리고 다 통과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여겨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죠. 그런 걸 통해서 그 의인이 되게 하시고 또한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진정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주님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겠다고는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항상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근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가 이루어진 의인, 의로운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말씀이 좋아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의롭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화목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 대속해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사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광대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라. 진정한, 그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다. 그 의가 이루어질 때 바로 평강이 넘쳐나게 됩니다.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시고 평강과 그 다음에 희락이 넘쳐나게 되죠. 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다 깨져 버렸어요. 오직 주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꿔져야 된다.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이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이 돼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 섭리 역사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꿔집니다. 그 불신앙, 예수님 믿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 중심으로 말하고 자기 자신 중심으로 모든 걸 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사람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오직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성령으로 시작했을 때는 항상 주님께 영광 드리고 항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항상 성경 말씀들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이제 조금 교만이 들어가 버리면, 교만과 오만함과 방자함이, 교만의 그 욕심이 잔뜩 들어가 버리면은, 그 다음에 목사를 할지라도, 세계적인 부흥사를 할지라도, 세계적인 신학자를 할지라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가 나타납니다. 자기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것이다. 그 목사님들이 처음에 개척교회하고 처음에 어렵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 가지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좀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점점 칭찬하고 설교의 은혜를 받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하면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 같아요. 세계적인 설교다, 자기의 능력이 어떻다, 그런 교만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빨간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그러다가 다 이단되고 그러다가 다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열심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만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난 널 모른다, 상급은 네가 다 받았지 않느냐, 칭찬을 다 받고 사람들에게 축효줌을 받았기 때문에 다 받은 거죠. 그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내야 되는데, 그 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다. 내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올바른 일을 행하고
아주 그 착한 일을 하고 그런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했다. 나만 이거 할 수 있다. 나만 하고 내가 나 중심으로 하게 되면 나만 장군을 잃었던 문득배 걸립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죠. 교만과 오만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다시 형성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성령 안에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평강이 넘쳐납니다. 편안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평강이 넘쳐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기쁨과 즐거움에 희락이 넘쳐나는 겁니다. 희락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고 그런 가운데 평강이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그러면은 자기 의만 나타내려 하다 보면 평강이 없어집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없어지고 잘못된 편견 속에서 무너지게 되죠. 성령은 또한 떠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없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 깨져버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오직 주를 위한 삶으로 완전히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립니다. 가장 최우선 가치, 최우선 생각하는 것이 다 그렇게 바꿔버리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런 삶을 살아고자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 바로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또한 주께서 아무것도 없어도 포도원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하리라. 아무것도 없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희락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희락이 넘쳐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적이 바로 특징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가운데 성령 안에서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오직 주님께 영광만 드리는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마음과 생각이 말과 행동이 그렇게 바꿔지는 것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 생활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여러분들의 삶을 곰곰이 돌이켜볼 때 평강이 없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까? 나의 의만, 자기 자랑만 자꾸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다시 또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야 되죠. 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오직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로마서 제 14장 로마서 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젠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의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초하루를 초하를 지켜야 된다, 그런 뭐 나를 중요히 여기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야 되죠. 로마서 제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로마서 제 10장 로마서 제 1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자꾸 나타나면 안 됩니다. 모든 타락과 위험한 아주 위험한 그 경고등은 바로 뭐냐면 자기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이 세계적인 설교다 그러고 이 설교에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니까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쥐뿔도 자기한테 능력이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죠. 모든 것은 내가 설교를 잘하건 능력과 권능이 나가건 내가 물질의 풍요로움을 느끼건 모든 일이 잘 되건 지혜가 많아서 학식을 많이 갖고 또한 권세를 받고 그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나타나는 내가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어서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입니다. 거저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죠. 죄인이었습니다. 온갖 죄악 가운데 죄인이었는데 아무런 공로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임해 우리가 바로 의인이 되었다. 의로 여겨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요. 거기에 우리는 감사해서 내 아이의 의를 나 잘난 멋에 나를 나타내는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 주님의 뜻만 주님께 영광만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죠. 로마서 제 3장 로마서 제 3장 24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거죠.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의. 성령 안에서 의. 성령 안에서 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평강이 넘치게 되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또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걸 주관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서 5장 18절에 2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원수되었던 모든 걸 다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영원한 천국에 우리들의 거할 처소를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골로새서 제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제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한 말씀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이거부터 먼저 보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그리스도의 평강인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말에나 일에나 어떤 것이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루어진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우리들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 통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제4장 빌립보서 제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초설 예배하고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과 우주의 모든 걸 창조 역사 섭리 주관하시며 또한 전지전능하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천지에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바로 의를 행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렇게 되면은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권능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것이 없죠. 그저 감사함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평강이 넘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 열매 중에 희락이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아무것도 없어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편안한 가운데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평강과 행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하박국 제3장 구약성경 미가나무 하박국 제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쁘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기쁘고 즐거운 그런 생명의 길을 가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넘치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사망의 길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그건 심각하게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시편 제16편 시편 제1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은 바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지금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아니면 점점 사라집니까?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생명의 길인가를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다 보면 평강이 점점 없어져요. 기쁨과 즐거움이 점점 없어요.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